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온 지 7년의 세월이 지나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첫날 밤을 보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야곱을 속이는 라반입니다. 7년이 지난 뒤 야곱은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당신의 딸이 아니라 나의 아내란 표현을 통해 소유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계약상 이미 합법적인 아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지키지 않고 있기에 야곱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그녀와 동침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절박한 요구를 할 때 사용되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 축하연은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결혼식 당일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얼굴에 가른 채 시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모친 리브가와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라고 속인 것처럼 레아는 부친 라반의 음모를 따라 야곱에게 동생 라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야곱은 대낮에 형 에서로 변장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면 어둡고 캄캄한 밤 알력이 부족한 언니 레아가 라헬로 변장하여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에서라고 주장하며 끝내 아버지 이삭에게 그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처럼 레아 또한 자신이 라헬이 아님을 밝히지 않습니다. 당시 관례로 혼수품과 여종은 여주인의 개인 소유물이었기에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를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실바는 레아의 시녀였지만 훗날 야곱의 첩이 되어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25절 30절은 라헬을 얻은 야곱과 추가 봉사입니다.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세상의 그녀는 레아였습니다. 야곱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자신을 속였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속이다라는 단어는 에서가 야곱에게 사용했던 단어로 동일한 속임수에 야곱이 당한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위선적이고 교활한 변명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라반은 자신이 행한 기만에 대해 사과나 해명 없이 간섭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처음부터 야곱과 계약할 때 그런 관계를 말했어야 합니다. 레아를 큰딸이 아닌 장녀라고 표현하며 모든 것이 매우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너희 집안에서는 둘째가 첫째 자리를 차지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란 뜻으로 들립니다. 라반의 허를 찌른 공격에 야곱은 속수무책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7년 전만 해도 이름에 걸맞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라반 앞에 속절없이 속아 넘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라반은 섬심 쓰듯 먼저 잔치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대신에 또다시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혁일이게 하고 했던 것과는 달리 고용인처럼 불리며 착취합니다. 자신의 딸들도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이미 레아와 결혼한 야곱이 라헬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중언으로 두 자매를 동시에 취하는 것은 훗날 모세 율법이 금하는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비록 야곱 당시 율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야곱의 이러한 결혼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었기에 결국 라반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자 라반이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첫 번째 결혼은 7년간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계약이 있었지만 두 번째 결혼은 7년간 봉사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에게 실바를 주었던 것처럼 라헬에게도 여종 비라를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비라는 원래 라헬의 시녀였지만 훗날 야곱의 첩이 되어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라헬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란 표현은 안으로 들어가다는 뜻 외에도 부부간에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자신의 속임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방식 그대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31절 35절은 레아가 내 아들을 낳다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아내요,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하였기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야곱과는 큰 배신감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가운데 결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원문은 미움을 받았다는 의미로 남편의 감정적인 배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여부가 하나님께서 태를 여다는 기준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열다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 외에도 풀다,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사 레아의 꼬이고 엉켜있는 인생이 풀려지고 이 순간부터 레아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지만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표현은 뿌리를 뽑다, 힘줄을 끊다라는 뜻을 유래하여 뿌리가 뽑힌 나무가 결실을 하지 못하며 힘줄이 끊긴 짐승이 무가치하듯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함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대비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이민과 출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아 소외가 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고란 상대방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라헬의 부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32절 이하는 레아의 4명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레아의 출생 소식을 언급하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 계보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처음 새 아들의 이름에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의미를 가진 루벤이라 짓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를 가진 시몬이라 짓습니다. 셋째 아들은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레위라 짓습니다. 넷째 아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찬양의 의미를 담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의미를 가진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를 짓고 레아는 비로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장차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로 부각되어 유다의 뿌리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아내를 통해 섭리하시며 유다를 통해 구원의 언약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계획하지 못한 상황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살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